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6년 7월 26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먼저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연결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월드컵이 스페인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어떠셨어요?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경기였고 스페인 국민들의 감격도 대단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잠시 잊게 할 만큼 월드컵의 열기도 뜨거웠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즐기셨어요? 여름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산다는 것이 힘들고 지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지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월드컵은 승리했지만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은 산불과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곳곳에서도 폭우, 폭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그래도 견딜 수 있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할게요. 오늘을 살았기에 감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홍성원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 앞에 홍 목사님과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으로 무너져 내리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원망과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오늘을 살았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뿐이라는 아이, 소아조루증 하나였습니다. 근데 원디가 아프다는 건 언제 아신 거예요? 제 아들은 선천성 소아조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공식 병명은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 병은 노화를 계속 촉진시키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혈관이 노화가 진행이 많이 돼서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병입니다. 아들 원기가 조루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도 삶도 깊이 흔들렸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신 앞에 섰을 땐 단 하나의 기도를 올렸다. 저 질환이 혈관이 이제 많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또 어떤 다른 질병을 가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런 질병 없이 그냥 그 정도는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희는 사실 항상 우리 원기가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을까? 그 날이 오늘까지인 건 아닐까? 그게 이제 항상 저희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죠. 일단 오늘 재밌게 오늘 살았으면 됐다. 어제까지 내려진 제 마음이었어요. 오늘 살았으면 됐다.
커피가 좋다. 그럴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내일을 간절히 기도하며 맞이한 20회. 그만큼 더 소중하고 특별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땐 멀리보단 발밑을 바라보며 걸어가라 했던가.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내일을 희망하다 보면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작은 거인이 된 어린 왕자는 오늘도 꿈을 멈추지 않는다. 네, 가슴이 찐합니다. 홍성원 목사님 아빠의 기도 제목은 원기가 제 새끼손가락을 더 오랫동안 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됐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원기의 가족은 원기가 언제까지 곁에 있을까 걱정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장례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먹먹한 바람을 전합니다. 아빠, 오늘은 오늘이야. 내일은 내일 생각해. 아직도 꿈을 갖고 원기는 원기의 엄마, 아빠, 동생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원기의 가족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지금 포기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늘이라는 하루를 다시 살아냈기에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겁니다. 하나님, 상황은 하나도 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도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본문 4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사방이 가로막혔으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답답한 상황에 부닥쳤으면 하나님께 찬양하며 부르짖으세요. 오늘 또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은 핍박을 받는 상황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상황이죠. 아주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상황들입니다. 세 번째로 핍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핍박이란 외부에서 빚어지는 고통입니다. 사실 우리는 관계로부터 너무도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은 반드시 감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옵니다. 가족에게서도 오고요. 직장에서도 옵니다. 인터넷에서도 옵니다. 맞는 것이 무서워서 소리가 조금만 커도 가슴이 뛰고 손만 들어도 맞을 것 같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핍박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찾아옵니다. 온라인 괴롭힘과 조롱, 악성 문자와 악플이 사람의 마음과 생명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폭력이자 무기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의 가장 무서운 목적은 우리의 몸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소망과 믿음까지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절망을 이용합니다. 여기 또 다른 네 번째 상황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상황이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죽을 수밖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원기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유할 수 없는 병을 선고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떠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인생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포기하시겠다고요? 힘이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도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억울해도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워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느껴져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목에 십자가를 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생명도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지신 것 같으세요? 답답하세요? 핍박받고 계세요? 죽을 것만 같으세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믿을 때 다시 싸울 용기와 도전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끝 엔드 오브 스피어를 기억하시나요?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에콰도르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스티브 세인트는 그 선교사들 가운데 비행기를 추종했던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어린 스티브는 어머니와 다른 선교사들의 미망인들과 함께 아버지를 죽인 와다니족 사람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한 후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20살 된 막내딸이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잃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사랑하는 막내딸까지 잃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번이나 거꾸로 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불평할 수 있었겠지요. 힘들 수 있었겠지요.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생명을 붙들며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외칩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죽음을 각오하며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죽은 삶으로 살지 마십시오. 환경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나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병이 있습니다. 전 여전히 외롭습니다. 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전 여전히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나요? 예,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여 누군가 살아난다면 그 삶은 절대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았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김없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연약하게 넘어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저희들 영생을 사모하며 이제부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미 저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또 저희들의 교회와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